오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장 말씀입니다. 2022년 10월 30일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드렸던 첫 번째 주일 예배 때 설교 본문입니다. 그때 이제 새로운 교회를 막 시작하려고 한다는 그 떨리면서도 두려운 상황을 우리가 같이 맞으면서 이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사실 생생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1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때를 돌아보면 불안하고 염려되고 두려웠던 그때 생각했던 그런 마음들, 그런 일들이 지난 1년 8개월 동안 그렇게 많이 일어났던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평안하기만 하지는 않았고요. 나름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도 있었고 그렇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상당히 순조롭고 상당히 행복하게 오늘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가끔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목사님은 행복해 보인다, 이런 얘기.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나름 잘 걸어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걸어갈 수 있는가, 100% 확신할 수 있는가, 그렇게 누군가 물어본다면 여전히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1년여 동안 나름 잘 걸어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상황을 낙관하기에는 우리가 속해 있는 한국 교회의 상황이, 한국 교회 전체의 상황이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특별히 한국 사회 안에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서구 사회도 마찬가지고 오랫동안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회들 속에서는 더 이상 대부분 교회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어요. 기독교라는 종교 전체가 매우 급속하게 쇠퇴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통계 자료들 좀 보면 기독교 인구 비율이 한국 사회 내에서 급속하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인구의 25% 정도가 기독교인이다, 개신교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때가 있었어요. 통계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2023년 작년도 통계 자료고요. 1998년, 2004년에서 2017년까지 이르기까지 나름 20% 이상, 어떤 통계 조사를 하면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개신교인입니다 이렇게 답하는 비율이 한 5분의 1 정도, 20% 정도 있었는데 2022년 자리를 보면 15%로, 근데 이게 갑자기 꺾이는 것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급격하게 줄어든 거죠. 불과 몇 년 사이에. 아마 코로나19 상황을 지나면서 이런 상황이 가속화된 걸로 보입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교회가 여러모로 혐오의 대상이 됐었던 것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아마 그게 반영된 수치일 것입니다. 인구 비율이 감소하고 있고요. 더 이상 젊은이들이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소위 모태신앙,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교회를 떠나는 숫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교회는 매우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통계가 이건데요. 역시 작년 통계고, 한국 사회 전체의 이제 그래프가 이제 그 파란색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연령대별로 인구의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주황색은 이제 교회 출석자 중에 그 연령대별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 일반에서는 60대 이상의 인구 비중이 32%인데 거기에 반면 교회 안에서는 52%에 달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50대에서 40대, 30대, 20대 점점 낮아질수록 교회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을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과의 인구 비중의 격차가 갈수록 매우 급격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이가 어릴수록 교회엔 그 연령대의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도 저출산 문제 심각하다, 인구가 소멸될 것이다, 나라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나라가 없어지기 전에 교회가 더 빨리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대로 가면 미래가 없어요. 젊은이와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재생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다양한 이유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2021년 진행됐던 한국교회 이미지 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뭐 3대 종교라고 할 수 있죠. 불교, 천주교, 개신교. 이 종교들을 얘기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것입니까?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불교 같은 경우에는 뭐 포용적인, 상생하는, 뭐 보수적인, 뭐 친근한, 뭐 엄숙한, 뭐 이런 이미지들이 떠오른다 이렇게 사람들이 답했고, 천주교는 도덕적인, 진정성인, 헌신적인, 희생적인,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들을 가장 많이 사람들이 떠올린 반면, 개신교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물질적인, 위선적인, 이기적인, 세속적인 이런 단어들을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이 가장 많이 떠올린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개신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한국 사회 일반에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뭐 사실 우리가 이런 통계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지 않더라도 그냥 피부로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매체에서도 이런 인식들을 자주 볼 수 있죠. 영화나 드라마에서 가장 얄밉고 세속적이고 자기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인물들이 교회 다니는 뭐 장로요, 권사요 이런 인물들로 그려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흔하게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한국 사회 일반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교회에 나는 함께하고 싶지 않죠. 젊으면 젊을수록 그런 손가락질과 눈총을 받고 싶지 않으니까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상의 개신교라는 종교에 대한 자세와 태도, 일반적인 태도죠.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갈수록 젊은 세대들은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안에서, 특별히 한국 사회 안에서 개신교, 기독교인이라는 이 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멸종으로 다가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을 한 겁니다. 하던 대로 해오면, 개신교가 그동안 걸어왔던 길을 그냥 따라서 가면 기다리고 있는 건 함께 멸망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 흐름은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요? 하던 대로 계속하면 함께 망할 것, 그것밖에는 기다리고 있는 미래가 없는데, 종이 멸종하는 것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로운 것을 해야 합니다. 돌연변이가 돼야 됩니다. 그것을 꿈꾸면서 시작한 것이 작은이들의 교회였습니다. 하늘가족 디딤돌 지난 6월 달에 하면서 이 얘기를 자세하게 드렸었고요. 이번 8월 달에 두 번째 하늘가족 디딤돌을 하면서 지난번에 못 들으셨던 분들은 다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의 꿈이 이거였습니다. 새로운 교회가 되자. 돌연변이가 되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종이 살아남기 위하여 새로운 시도들을 할 수 있는 그룹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데, 우리에게는 여러 여건들이 갖춰져 있으니 그 시도들을 해보자. 그렇게 살아남아 보자. 그것이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한국 개신교회라는 이 커뮤니티 안에서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거라고 우리는 믿는다. 실패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가보자. 이게 우리가 이 교회를 처음 시작하며 꿈꿨던 꿈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작은이들의 교회는 모험으로 가득한 길을 떠난 거죠. 도전과 실험에 나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이 일을 하라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면서 말이죠. 그래서 지난 1년 8개월 또는 본격적으로는 1년이요. 우리가 같이 지나왔던 그 시간이 그 모험의 발걸음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모험이었죠. 때로는 신나고 때로는 뜻밖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때로는 험난한 길을 걷게도 되는, 때로는 헤매기도 되는 그러한 모험이었습니다. 모험이란 것은 그런 것이잖아요. 예측 불가능한 것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모험이니까요. 매일 매 순간이 그 모험이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험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시라고 우리는 믿으며 그 이끄심을 신뢰하며 걸어왔고, 또 한 걸음을 내디디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작은이들의 교회라는 교회로서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길을. 성경에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해보지 않았던
모험의 발걸음을 내디뎠던 이들의 이야기가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 속으로 다시 들어가 볼까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러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지금 이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여호수아가 처해 있는 상황은 새로운 발걸음을 떼어 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나안이라는 낯선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 이제는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지금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막대한 책임 앞에서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읽어볼 수 있는 재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이었죠? 두려웠어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호수아가 두려웠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겠죠. 여호수아가 처해 있는 상황들을 보면 그는 두려워할 만한 상황 가운데에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현실의 무게가 그를 압도해 오고 있었어요. 이 가나안 땅, 그들이 이제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그 가나안 땅은 강대한 민족이 사는 땅입니다. 거대한 성읍들이 건설되어 있어요. 그들은 우수한 무기,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보다 한 40년 전에 이제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은 미리 12명의 정탐꾼, 12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자를 뽑아서 총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보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땅을 두루 돌아보고 돌아왔을 때 보고한 내용이 민수기 13장 28절, 32절, 33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고해요. 그 땅 사람들은 강대하고 성읍은 크고 견고하며 거인족도 있어서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래서 못 이겨요. 이렇게 보고합니다. 여호수아는 물론 그때 당시에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보고를 했고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였던 여호수아와 이제 유다 지파의 대표자였던 갈렙 딱 두 사람만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은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막 붙이셨으니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믿으면서 가자. 이렇게 2명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죠. 여호수아가 실제로 그 땅의 실체를 그 압도해오는 강대함을 목격했던 그 12명 중에 이때 당시에 이 여호수아서 본문 당시에 살아남아있던 2명 중에 한 명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강대한 민족이 사는 땅으로 실제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은 여전히 거대하게 눈앞에 서 있습니다. 절대로 그 싸움은 쉬워지지 않았어요. 내가 싸워 이기기에 너무나도 강한 적이 이제 코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들도 이런 것 아닙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현실의 거대한 벽을 마주할 때, 나를 압도해오는 그 무게를 맞이할 때, 내가 가진 것,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또 여호수아를 보면 그가 믿고 의지하던 굉장히 큰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모세가 죽었습니다. 출애굽 과정과 광야 생활 40년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었던 그 불세출의 지도자가 이제는 죽고 떠나서 없어요. 이 출애굽 기간 동안 어마어마한 기적들은 항상 모세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질문했을 거예요. 모세가 없었다면, 모세가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출애굽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버틸 수 있었을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건 불가능했을 거야. 그가 없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었을 거야. 그가 뛰어난 지도자로서 우리를 이끌어줬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을 거야. 아마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특별히 지금 여호수아서 이 상황, 즉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실제로 수행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모두 광야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모세밖에는 지도자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모세가 이제 없어요. 죽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신뢰하던 리더, 그들이 기대왔던 든든한 뒷배처럼 늘 자리해주고 있었던 그 탁월한 지도자가 이제는 그들 곁에 없어요. 우리에게도 때때로 이런 순간들이 찾아오죠. 내가 믿고 의지하던 것들, 나를 지탱해주고 있는 것 같다라고 내가 느끼고 있던 것들이 사라지는 순간 말이죠. 각자에게 그 대상이 다를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겐 돈이겠고요. 어떤 사람들에겐 지위겠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꿈 같은 걸 수도 있죠. 또는 내가 품고 살아가던 신념, 내가 옳다고 믿어왔던 것. 특별히 나의 리더라고 여겼던 존재들, 내가 의지하던,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나를 이끌어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또는 그것들, 내가 의지하던 것들, 그것이 모두 사라져버린 것 같은 순간에 우리 또한 대면하고는 합니다. 그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죠? 두려움이죠. 그가 없으면 해낼 수 없을 것 같아. 이게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 그런 두려움. 여호수아가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그가 만나게 될 상황은 굉장히 낯선 상황이고 그가 들어가야 될 그 땅은 굉장히 낯선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매우 낯선 땅이에요. 이스라엘에 수백만의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 땅에 발이라도 디뎌본 사람은 몇 명이었다고요?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다고요. 근데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으로 실제로 들어가야 하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땅에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정복 전쟁을 해야 합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이에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몇 번의 전투를 치르기는 했지만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이들을 치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싸워서 이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도 자기 땅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 그들이 이제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해보지 않은 일을. 낯선 곳에서. 낯선 장소, 낯선 상황, 익숙하지 않은 과업들, 이것들이 항상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현실의 무게가 압도해오고 내가 의지하던 것들은 사라져버리고 낯선 곳에서 낯선 일을 해야 되는 이러한 일들이 모험을 떠나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뎌가는 개인과 공동체가 대면하는 일들이죠. 여호수아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은 요즘 어떤 것이 두려우십니까? 그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질문은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입니다. 그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또는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그 일이 어려운가 어렵지 않은가? 힘든가 힘든지 않은가? 그것을 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 또는 포기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질문인 것이죠.
이 일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가? 하나님이 혹시 나를 이 자리에 두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것은 아닌가? 만약 그 일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그것이 분명하다면, 그분이 살아가라고 하는 삶의 방향과 방식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나의 힘겨움, 나의 두려움, 상황의 어떠함, 이런 것보다 우리가 더 먼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만이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그분으로부터 얻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것들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고 그 발걸음을 지속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만나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귀를 기울이는 이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들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일어나 걸어가야 할 이유를 주십니다. 6절에서 굳세고 용감하여라. 7절 용기를 내어라. 9절 굳세고 용감하여라.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뭘 하고 계신 거예요? 격려와 응원을 보내고 계신 거죠. 힘내. 두려워하지 마. 용기를 내. 낙담하지 마. 그런데 내가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서 두려워하지 마, 용기를 내, 이렇게 얘기하면 힘이 나나요? 용기가 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에게는 그 용기를 낼 만한 이유가 필요해요. 그 이유는 뭐죠? 여호수아에게 힘을 내, 낙담하지 마, 용기를 내, 담대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여호수아가 실제로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는 뭔가요? 그 비결은 어디에 있죠? 내가입니다. 내가 2절, 3절, 5절, 6절, 9절 내가 그들에게 주는,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주겠다, 내가 함께하겠다, 내가 주기로 한 땅, 내가 굳세고 용감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가 대면하고 있는 이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결국 그가 해야 할 그 일을 맡기시고 주도하시고 이뤄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하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 담대하여라. 결국 그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분이 품고 계신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 결국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말이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을 다른 시선으로 해석해낼 기회를 얻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것이 두려우십니까? 나의 두려움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언제 두렵죠? 우리가 언제 두렵죠? 우리가 뭘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가 언제 두렵냐면 우리가 나에게 집중할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나의 성공, 나의 능력, 나의 어떠함. 그러니까 내가 실패할까 봐 두렵습니다. 내가 무시당할까 봐 두려워요. 내가 힘든 일을 겪을까 봐 두렵습니다.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워요. 나에게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을 때 두려움은 우리를 너무나도 쉽게 잡아먹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간단하죠. 그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계획을 품고 계신가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7절과 8절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고 치우치지 말고 율법책의 말씀은 늘 읽고,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라. 말씀 속에 이미 제시되어 있는 나의 뜻을 행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왜? 그것이 하나님께 주목하는 방법이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고 그분을 주목하기로 마음먹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이것은 이 모험의 길 위에 계속해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확인하게 되는 그런 종류의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들이죠? 함께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함께하며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5절에. 그리고 9절 함께 있겠다. 또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4절 될 것이다. 5절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7절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8절 순조로울 것이며 성공할 것이다. 그럴 수밖에요. 성공할 수밖에요. 왜? 여호수아에게 성공은 무엇이었죠? 여호수아는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더 유명해지려고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더 많은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더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살 곳을 마련해 주라는, 그 땅을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가 해내야 될 사명 앞에 여호수아는 서 있죠.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성공은 하나님 나라 역사 속에서 그가 맡고 있는 그 사명에 대한 성공입니다. 자기의 개인의 영달이나 영예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이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에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할 수가 있나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성공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여기에서 핵심은 그래서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니까. 핵심은 뭐예요? 내가요. 네가 성공할 것이다. 하나님은 성공하세요. 언제나 그분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느냐예요. 내가 그 성공을 함께 맛볼 수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일이 결국 이루어졌을 때 그 열매를 같이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공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성공입니까? 진짜 성공을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눈을 돌려야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이 반드시 성공하니까 다른 것들은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만 성공됩니다. 반드시. 그렇다면 그 성공에 참여해야 진짜 성공을 맛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슈로 나의 관심과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주목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약속을 믿으며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또 하나의 약속을 주시는데요.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사람들을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1장 16절에서 18절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강의 안에 있는 여호수아 1장 16절에서 18절 이 뒷부분 얘기인데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고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리로 가겠습니다. 오직 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과 같이 여호수아 어른과도 함께 계시만 바랍니다. 여호수아 어른께서는 오직 굳세고 용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는 누가 한 얘기냐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자신들의 땅을 두 지파 반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지도자들에게
이제 그 땅을 받을 때 약속을 했어요. 우리 형제 지파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선봉에 서겠다. 우리가 땅 차지했다고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다 싸울 것들 다 싸우고 함께 싸우고 앞장서서 싸우고 형제들이 다 자신들에게 약속된 땅을 차지하게 되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정착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을 이제 지켜라라고 두 지파 반 지도자에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하자 그들이 한 대답이 이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이에요.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굳세고 용감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어디서 들었던 얘기인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서 1장 초반에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을 이들이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것을 이들의 이 이야기 속에서 여호수아는 한 번 더 확인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네. 나와 함께할 사람들을 주시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자주 사람들의 함께함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자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 속에서 듣고는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주목하고 그분이 하고 계시는 일에 동참하는 이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질문이 누가 나와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는가입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는가? 그들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세 가지를 주십니다. 다시 걸어갈 이유를 주시고요. 함께 하겠다는 약속, 성공하리라는 약속을 주시고요. 함께할 사람들을 주시죠. 우리의 상황 속으로 다시 들어와 볼까요? 우리 각자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세요? 어떤 질문을 먼저 하라고요? 이 일이 나의 일인가 하나님의 일인가? 또 이 길 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들을 만나게 하시나?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되겠죠. 이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 우리 교회의 상황 속에서는요. 이번 6월은 우리가 교회에 집중해 있으니까 교회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무엇이 두려운가요? 여러분 작은 이들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이 과정 가운데 뭐가 두려우십니까? 저는 뭐가 두려울까요? 제가 그래도 대표 목사인데 제가 뭘 두려워할까요? 저는 이 교회가 이렇게 막 폭삭 망할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이제 뭐 서로 사랑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하면서 가는 거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두렵지는 않아요. 제가 뭐가 두려울까요? 저는 우리가 그저 그런 교회가 되는 게 가장 두렵습니다. 왜요? 그저 그런 교회들은 다 같이 망하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가 통계에서 봤던 것처럼. 한국 교회의 멸종과 같이 멸종해 버릴까 봐 그것이 두려워요. 우리가 어느 순간 새로운 꿈을 꾸는 것을 멈출까 봐 그것이 두렵습니다. 생존과 달려있는 문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하고 있는가는 물어보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주목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에 충분히 귀 기울이고 있는가? 우리 가족들은 매일 자신들의 일상 가운데에서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 애쓰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지금 나에게 하고 계신지 귀를 기울이며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는데, 그분이 주시는 새로운 꿈을 꿀 수가 없는데, 그건 목자님들이 하시는 거죠. 그건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멸종하고 있는 교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꿈꾸고 사역에 참여하는 것을 일부 사람들에게만 맡기고 나는 겨우 예배 참석하고 겨우 헌금 좀 하는 것으로 내 몫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썬데이 크리스찬,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로 우리 교회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함께 망하고 있는 거라고요. 저는 그게 두려워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3주 동안 나눌 이야기들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 우리가 더 애써서 붙잡아야 될 것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분투해야 될 것들, 그냥 괜찮은 교회 정도가 아니라 멸망해 가고 있는, 멸종해 가고 있는 한국교회의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소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돌연변이가, 새로운 교회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 어떤 것들에 더 매여 있어야 될까? 어떤 꿈을 꿔야 될까? 이 얘기들을 다음 주부터 나누려고 합니다. 왜요? 왜 계속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니까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켜 가시는 그 일을 지금도 한결같이 지속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그 일에 하나님 혼자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성공시키겠다고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예,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지만, 성공하지 않을 도리가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아닌 바로 우리가, 이 작은 애들의 교회가 그 하나님의 성공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거죠. 적당히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관계가 그냥 그럭저럭 괜찮고, 우리 예배가 그냥 그럭저럭 괜찮고, 목사님 설교가 그냥 그럭저럭 들을만 하고, 들을만은 하다고 저는 늘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괜찮은 교회 다니니까 됐어, 이 정도면 뭐, 아니요, 그러기에는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이 너무 거대한 그 장벽이, 너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막 엄습해오고 있다고요.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행해라. 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내가 너희에게 맡긴 그 일에 동참하여 나의 성공을 이루어가라. 저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여전히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이들이 우리들이라고 믿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질문들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될까요? 내가 얼마나 불편한가? 내 마음이 얼마나 상했나? 내가 얼마나 힘들까? 이런 것 아니죠. 지금 우리가 진짜 해야 하는 질문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분이 무엇을 하고 계신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고 계신가? 나는 그 일을 위해 어떤 책임을 함께 짊어질 것인가?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나의 발걸음을 어디로 옮길 것인가?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을 향하여 나는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그것이겠죠. 그제서야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그 진짜 성공을 맛보는 삶으로 초대받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로서 말이죠. 예, 우리의 앞에 있는 길은 여전히 두려움으로 가득 쌓여 있는 길입니다. 그렇게 휘황찬란 밝지 않아요. 아주 가느다란 길, 험난한 길을 지나 뚫고 계속해서 분별해 가면서 걸어가야 도달할 수 있을까 말까 한 그러한 종류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이 두근거리는 모험의 길을 계속 함께 걸어가시겠습니까?
그러한 길을 걷겠다고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나를 바라보는 것을, 나를 찾는 것을, 내 편에 서는 것을 멈추지 말아라. 나에게 귀 기울이는 것을 멈추지 말아라. 그렇게만 한다면 내가 나의 성공에 너희를 동참시키겠다. 나의 승리에 너희를 함께하게 하겠다. 그 정해져 있는 결말로 너희를 함께 이끌고 가겠다.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1년 잘 걸어왔어요.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제가 나들목교회 처음 참석했을 때 2002년 8월이었는데요. 나들목교회가 2001년 5월에 시작했거든요. 공식적으로.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2002년 8월 셋째 주일날 잊지도 못해요. 왔는데 그때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김영국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이제 허니문은 끝났습니다 였습니다. 저는 그 이전 교회에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고 진짜 건강한 교회를 찾아가야 되겠다. 내가 속할 나의 교회를 찾아야 되겠다. 이러고 왔거든요. 그런데 첫 주일 설교 제목이 이제 허니문은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좋기만 한 시절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진짜 서로의 어떤 민낯에 맞닿을 것이고 힘겨움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쟁과 다툼들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계속 걸어가 봅시다. 뭐 이런 이제 메시지의 설교였어요. 저는 이제 1년 우리 작은애들의 교회 1년을 지나면서 그때 그 설교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22년이나 지났는데 22년이나 지났네요. 세상에. 지난 한 해 허니문 기간이었어요. 좋았던 시절.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지금부터 진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길을 앞으로도 힘있게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